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천사가 전한 소식은 무엇일까? 이 소식을 듣기 전에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전하는 소식은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 대비해 보면서 천사가 전한 소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전하는 소식, 신문을 보시면 세상은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일보 어제 날짜에 세상이 전하는 소식의 타이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꾸라지 법에 걸려들다. 중국 경호원 외국 기자들과 상습적 충돌. 여전히 일에 찌든 한국인 1년 후가 6일도 못 쓴다. 박주원 독설 뱉으며 최고의원 사퇴. 국민의당 내흥.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직하 감염 아이들. 법의 노조 철회 정교조 2,000명 영가 투쟁. 여러분 또한 미션 면에는 가나안 신자 190만 명, 교회는 부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제 세상이 전하는 소식들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 전전날 금요일날 전한 세상의 소식입니다. 국정논단 25년 구형. 최순실 충격받은 듯 고래고래 소리질러 딱 한 사람만 남았다. 임시국회 개점 휴업. 깁싸움에 막힌 민생법안. 을눈물 담긴 제보 하루 수십 건 쏟아져 미국 노숙인 내쫓는 노부캅 논란. 필리핀 도피 범죄자 47명 전세기 송환. 미션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건강하고 교회답게 만들기 주력. 전한 소식들이 다 무거운 소식이고 힘든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모두가 힘들게 하고 힘을 빼는 소식들이 세상에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신문 큐팅에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천사가 전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 기쁜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받은 사람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까?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접하는 사람은 가장 경건한 사람이요,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쓰임받았던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합니다.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 주었는가? 오늘 8절의 말씀을 주의 있게 읽어보며 천사에 전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비치고 두려워하지 말라,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을까? 우리는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소식이 들려진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했을까? 듣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목자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밤에 어두운 밤입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워진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신구약 400년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 영적으로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깊은 어둠이 들어졌을 때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라고 했습니다. 밖이라는 이야기는 자기 사명의 자리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자들, 이들에게 주님의 탄생 소식이 처음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양떼를 지키며 평생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족속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자기의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살아왔던 장막에 거했던 족속이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양떼를 지키며 장막에서 거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먼저 들려진 것입니다. 네갑 족속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유다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서 멸망을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겝 족속을 소개하며 유다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저 네겝 자손들을 봐라.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 저들은 평생 동안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저들은 집도 짓지 아니하고 자기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서 거하는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선조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지금도 순종하고 있으며 포도주를 내지 아니하며 집과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오버랩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였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목자의 삶을 주어진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장막 생활을 하며 양을 치던 족속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을 저랑 한번 같이 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35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담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면에서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있나이다. 세상에 취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16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네갑의 아들 유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했으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했지만 이 네겝 족속은 그들의 조상의 말에 순종하여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를 가리켜 네겝 족속이라고 합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며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며 오실 메시아를 신앙을 간직했던 사람들, 선주의 말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람들, 1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경건한 족속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오늘 그들이 이 목자들이 아닌가. 오늘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이 처음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2017년 크리스마스는 이 목자들이 첫 기쁜 소식을 들었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거룩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첫 번째 들려진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복된 소식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양떼를 사명의 자리에서 치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어려운 밤이라 할지라도 자기 사명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천사의 소식은 첫째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노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공인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천사의 소식은 복된 소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인된 하늘에서 가져온 최고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희미하게 인류의 구속사를, 구원사를 희미하게 비춰주는 원시 복음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희미하게 원복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한 천사의 전한 소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귀를 대항해서 싸워 승리하게 될 그분, 그분의 소식, 하나님의 하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의 흑암 속에 거하는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전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이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가 이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한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 나셔서 그가 주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그 아이를 보는 것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전했습니다. 다윗은 다윗 뜻이 사랑하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약적 왕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 예수가 구유에 있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언약의 왕 메시아로 예표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라.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며 하나님의 소식을 천사가 전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고 최고의 통치자가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이 이 땅에 충만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오셨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군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분이 오시면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인데 유다의 귀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의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유다 지파의 그 귀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함께 할 것이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메시아가 오셨음을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천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천사가 찬양하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천사의 찬양은 또 다른 천사의 소식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사건이요 신비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건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울려 퍼져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의 소식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가 전해야 될 소식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땅에는 평화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평화입니다.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거룩, 위엄, 찬양, 경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영광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천사들의 그래서 노래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탄생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무슨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도, 이 땅에서 공생의 모든 삶도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천사들은 합창을 하고 노래를 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첫째 아담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너도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적 그리스도십니다. 적 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거기에는 어둠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17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탄생,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탄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에이네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의미, 안식이라는 의미, 평화 에이네네는 평화만 아니라 여러분 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웃과 이웃 사이가 죄로 인해서 서로가 멀어졌습니다. 서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그 벽을 허시고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말 그대로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서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찾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안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함으로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평화요, 연합이요, 안식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천사가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간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땅에 평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전해지는 소식은 전쟁이요, 테러요, 분쟁이요. 한국은 기사화되기를 전쟁 임박설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아니 교회 내에서조차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이 소식을 천사가 전했듯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식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한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며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천사들이 전한 그 소식을 이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주의 영광, 아버지, 아버지 영광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순례자의 삶을 사람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듣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백성에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공인된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